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의인에게는 은총으로 또 악인에게는 저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저주로 끝나고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이 명확하다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야곱과 아들들을 보면서 이 상처와 죄책감은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앞에서는 엄하게 대합니다. 너네들이 정탐꾼이다. 또 그러려면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럼 얘를 잡아놓겠다 해서 엄하게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처소에 가서 혼자 울고 나오고 속으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히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더 주고 싶은데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의롭다함의 확증을 얻고 날마다 이 상처와 책임감, 죄책감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치유하고 또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선 엄히하시지만 늘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늘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43장은요.
우리가 15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제 끝까지 볼 건데 두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려움.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야, 막내가 있냐? 그럼 막내를 데려와라.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밝히려면 막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잡혔어요? 형제 시므온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야곱과 이제 그것을 경험한 이 형제들 어땠어요? 그 야곱과 아들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두려움을 감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사단이 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 질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섭리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에게는 은총으로 내려오지만 악인에게는 저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늘 좀 기분이 그렇네?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처음 단계에서부터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사단의 작전에 그대로 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구리 아시죠? 너구리는 나무에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너구리가 다람쥐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람쥐는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째려본대요. 너구리가. 다람쥐를 이렇게 째려본대요. 그러면 다람쥐는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람쥐는 그걸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밥 되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쓰는 작전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런 신용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이 다람쥐처럼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영적 질서의 작전인 이 두려움에 걸리면 우리도 이 다람쥐처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사단의 전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것이 영적 질서라는 깨달음을 갖는 것이 좋은 싸움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아, 두려움이 온다? 야, 이놈들이 영적 질서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구나. 두려움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찾아오면 싸워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게 찾아오는 것도 문제고 내 안에서 그 두려움이 크게 드러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뭔가 찾아왔는데 뭐가 있는데 이게 두려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내 영혼에 약하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거는 크던 작던 뭐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손상시키는데 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분별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두려움에 대한 원인들이 다 다르게 나와요.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분명히 우리 안의 두려움도 이 종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막 그 놀라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0명이었나요? 850명? 850명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이세벨 한마디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아, 죽여주세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안 나와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초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 하고요. 소심해지고 비전도 가질 수 없게 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자, 먼저 이 아들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죽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정말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진 않고 팔았는데 뭐 실상 죽였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버지한테는 죽였다고 가지고 갔으니까요. 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척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의 확증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그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대언자. 왜 용기가 잘못을 했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 근데 옆에서 목사님이 용기 대신에 막 얘기를 해줘. 그럼 되게 힘이 되겠지? 안 되니? 자,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처에 얼씬할 수도 없는, 아예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하나님, 제가 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그 헬라어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피 흘리시는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항상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변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너 죄졌네? 그럼 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죄졌구나, 그 피의 은총으로, 용서의 은총으로 데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보혈의 은총으로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우리에게 구체화돼야 되고 실체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대언자이신, 피 흘리시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뢰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없어져요. 이 담대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한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능력도 상실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상실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도 상실되고 전부 다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지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찢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거기를 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보혈의 구체화, 실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겠죠. 근데 용서를 빌지 못하고 자꾸 숨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부모님이 그래,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제 용서를 경험하면 이제 그 아이는 다음번에 잘못을 또 저질러도 뭐 맞는 한이 있어도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용서를 빈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는 반성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수준이 정말 정확하다면, 진실하게 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그 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정말로 그 보혈의 은총, 왜 어떻게 그 보혈을 흘리셨고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으셨는지, 그게 정말 진실로 느껴지니까 그 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되고 그 죄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회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죄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짓는다? 그럼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기대감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내가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뭐예요? 우리에게 막 퍼주시고 여기 축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기대감을 내가 저버렸구나.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성 수준이 돼버리면 매일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자처럼, 성경이 뭐예요? 개가 자기 토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2장에서 얘기하는 피 흘리는 변호사가 날마다 우리를 대언하십니다. 우리를 탁 막아섭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짓는 이 율법의 고발이 있어요. 그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죽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피 흘리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얘는 죄를 지었지만 내 자녀입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우리 다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아서심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거면 죄를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면 그 죄는 점점 줄게 돼 있어요. 10번, 7, 9번, 8번, 7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 회개할수록 그 사랑의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 하죠. 야, 가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어떠냐 이번 한번. 그거는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막아서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날마다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창조됐으니까 영의 일을 우리가 뭐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느껴져요. 늘 마음속에 어딘가 불안한 사람, 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두려운 사람, 그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피 흘리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변호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변호를 거부하고 있어.
그냥 혐의를 혼자 다 인정하고 있어요.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두려움이 날마다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애들 봐봐요. 자기가 뭐 잘해봐요. 막 찾아요. 부모님을 찾아요. 어딨냐고. 근데 자기가 뭐 잘못해봐요. 숨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특별히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지만 늘 불안해요.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정한 용서를 받고 그 놀라운 감격적인 회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구원받은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경험했던 그 순간 어떻습니까? 와, 정말 눈물이 흐르고 날아갈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니까 모든 것이 다 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화평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좋은데 이 반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모든 게 다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원수야. 근데 화평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두려움은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에 대한 분명한 그 확증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묶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 공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안에 창조주의 영이 아닌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영들의 묶임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 우리가 이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한 실수의 죄도 우리가 점검해야 하지만 늘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지만 내 영혼의 상태가 정결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늘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용서함의 확증을 받지 못했으니까.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게 확 드러나지 않고 가장 자기가 가지고 가봐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도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회개하지 못한 상태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맨날 헤매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만 항상 걸려요. 인생이 맨날 브레이크 걸리고 방지턱이 걸리고 뭔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뭐 사업을 시작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건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때 분별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준까지는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풀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의 묶임 가운데 계속 묶여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분명 이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치 못함으로 오는 것,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뭐 험담하고 습관적으로 내 이익만 따지고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습관적으로 다른 영들을 계속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결하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도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영이 뭐 불신, 세상의 영, 뭐 음란, 잡신 이런 영들에게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함의 확증을 못 받게 되니까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내 안에 영만 정결하면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에 묶여버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 의롭다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오늘 아들들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늘 깨끗해라, 정결해라,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두려움의 원인은 뭔지 볼 텐데요. 야곱의 두려움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상처와 포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상처와 포기의 문제입니다. 자, 상처가 났어요. 그럼 누가 만지려고 하면 어때요? 두렵습니다. 만지지 마, 이렇게 하죠. 내가 건들려고 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다면 늘 항상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치유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또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늘 이 내 상처의 치유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 그럼 쫓아가서 막 머리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이런 치유에 대한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졌을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비전에 약하는 거예요. 비전에 약해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면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험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이 약하고 추진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막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요. 왜? 그거를 계속 숨기려고 하니까 거짓말로, 허위로 자기를 이제 막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절망의 영과 패배의 영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 기복이 많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왜냐하면 이 상처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맨날 셀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면 그냥 다 쏟아내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상처받은 사람의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상처받은 그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앞에도 그 문제를 깊이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에 볼까요? 43장 6절 말씀. 창세기 43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할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다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해 나를 괴롭겠냐? 야, 니네 쓸데없이 왜 베냐민이 있다고 해서 왜 데리고 가라고 날 괴롭게 했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굽 총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하겠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다음에 그 문제를 만날 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지 않아요. 깊이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그 신앙의 다음 여정으로 갈 수 있는데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늘 여전히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상처 입은 사람은 맨날 돈에 쓰러집니다. 왜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문제가 있는 상처 입은 사람은 맨날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고, 어떤 문제든지 이제 이것은 나에게 상처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상처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등감, 교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뇌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상처가 있으면 이 비전에 대해서 추진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릇이 또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상처에 대한 문제를 봤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포기하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그 이스라엘 야곱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 길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포기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처하고 간통하고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또 그 라헬을 돌봐줬던 유모로부터 연민의 정을 느꼈는데 그 유모도 죽고 또 사랑하던 요셉까지 빼앗기고 유다도 다 갖다 들어오고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났었죠. 늘 포기하지 못하고 인생을 모두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뭘 가져야겠다면 못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한 여인을 위해서 21년을 막 내가 어떻게 살든 막 헌신해서 그렇죠?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모두 포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아멘.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포기해야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생각한 걸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돼. 이루어야 돼. 신앙은요, 포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포기되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상신을 만드는 그냥 집안의 자녀였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요, 포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어 봐요. 그 창세기가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딜레이가 됐을 수도 있고,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포기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은 산다.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이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거 빼앗길까 봐. 포기 못해서 탐욕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에 감격이 없어요. 이것만 신경 쓰니까. 포기하지 못하면 늘 탐욕이 있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포기하라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알량한 것을 포기 못하고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게 되고 신앙생활이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성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면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쳐야 힘을 실을 수 있는데, 계속 뭔가를 얼매이고 막 힘을 꽉 주고 하면 하지 못해요. 힘이 안 실려요. 힘은요, 속도에서 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근데 자유함이 없으면 속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물 위로 오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빠져요. 왜요?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속도가 났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속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돌을 이렇게 물수제비 뜨면 어떻게 돼요? 잘 날아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요. 그리고 속도가 다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속도가 죽으니까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보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자, 아들들의 두려움. 5절을 보세요. 5절, 43장 5절.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안 보내면 이제 안 보낸다고 합니다. 누가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의 총리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뭐 돈, 사람, 권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의 교회를 한번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 23절도 볼 거예요.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 발 아래 이제 만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직선상의 계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직선상의 계시에서 하나님과의 권세를 가진 관계가 올바른 이 교회는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 밑에 만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로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예수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명령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세상을 일사불란하게 예수화 시켜버리는 교회.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에 장악돼서 다스림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결해진다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분명했죠. 로마 교회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뭐 어떤 황제들이 너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뭐 불에 태워 죽인다. 거꾸로 매달아 죽인다. 뭐 껍질을 벗기고 기름에 튀겨 죽인다. 막 했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다 죽음을 택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직도 세상, 돈, 사람, 탐욕,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의롭다함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요, 관계예요.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내 안에 되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막 난리가 나요. 폭탄이 떨어지고 아기가 무서워할까요? 아니요.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제대로 맺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의롭다함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42장에 요셉이 돈을 다시 그 형제들이 가져간 곡식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죠?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하지 않은 것이면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정직한 상황이었다면 형제들이 곡식자루에 돈이 있어도 내가 안 했는데 당당하게 갔을 거예요.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옳다 하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셨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막 법적으로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 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옳다 하셨으니까. 근데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는데 혹시 거기 돈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막 궁시렁궁시렁 막 얘기를 합니다. 구차하죠. 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변명하는 것 같아요. 구차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갔더니 돈이 있었습니다. 네가 가져온 거냐? 아닙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예와 아니요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뭔가 자기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을 이루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죠? 코람데요. 그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제한테 죽을 뻔하고 팔려갔더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감옥에 가서도 모든 그 왕 고위 관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안 좋고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자.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아멘. 그 사이에서 예와 아니오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근데 성도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다? 참 그러면 이제 어려운 신앙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자, 문제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할 리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자, 또 야곱의 두려움은 또 무엇입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4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상처는 앞에 얘기했고 이제 포기되지 않는 두려움도 봤는데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포기된다면 그 무슨 단계일까요? 영화의 단계겠죠.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야곱은 요셉까지 포기됐고 이제 하나님은 뭐까지 포기하라 그래요? 베냐민까지 포기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포기해요? 중간에 나갔다 온 친구 유다. 그렇죠? 그 괴로움에 밖에 가정을 떠나 밖에 나갔다 돌아온 유다. 깨달은 게 있죠. 유다에 의해서 포기가 됩니다. 8절에서 10절에 유다가 설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내 아들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베냐민 못 돌아오면 제 아들 둘 죽이십시오. 아들을 담보로 합니다. 자, 유다의 설득은요.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왜? 자기 포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뒤에 야곱의 축복에서도 유다는 무슨 복을 받냐면요. 리더십의 축복을 받습니다. 리더십은 뭐예요? 이 솔선수범하고 자기 포기가 된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왜 리더십의 복을 받아요? 자기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십의 복을 받아서 유다 가문에 누가 태어나는지 아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아들을 포기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예정은요. 무조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벽한 영화의 단계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포기하게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방금 읽었던 24절에서 볼 것은 뭐냐? 14절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우리가 요셉 얘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37장? 그 전에 또 야곱의 얘기가 있었죠. 지금 43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하나님?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고백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포기가 되니까 포기된 만큼 보인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되고 포기된 만큼, 그분이 보여지는 만큼 보는 거예요. 야곱이 포기되니까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셉에 대한 상처, 베냐민 포기 못해, 그만 보고 있다가 그게 딱 포기가 되니까 와, 전능하신 하나님, 딱 그게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 5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적들이 즐비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 왜요? 죽으라는 거죠. 적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할례를 하래요. 왜요?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포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포기를 가장 많이 잘한 사람, 또 모세랑 다윗이 또 있죠. 모세는 계속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세는 그럼 맨날 다 죽여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영광을 보려면 죽어야 돼요. 영광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되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 포기가 되니까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맨 마지막 줄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절대 못 준다고 하다가 이제 포기가 되니까 잃으면 잃겠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내 거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내 돈, 내 자식, 내 시간, 내 육체, 내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잃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될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놀라울 정도로 전개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집에 가니까 이 뒤에 보면 바로 앞에 나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가서 축복하고 얘기 다 끝나고 마지막에 또 축복해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되니까. 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을 바꿔서 또 안수를 합니다. 안 보이는 대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포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뭔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막힌 그 돌을 하나 딱 치울 때 그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뭔가가 포기되지 않아서 지혜가 임하지 않고, 뭔가 포기되지 않아서 물권력이 상실되고, 뭔가 포기되지 않아서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딱 포기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여기서도 베냐민 딱 포기하잖아요.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잖아요. 딱 포기하니까 한순간 잃으면 잃으리이다. 딱 가서 바로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에 의해서 남은 인생은 이제 떠받들여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영화의 단계에서 떠받들여집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가져야 됐고, 뭐 그 21년 고생하고 또 뭘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어도, 뼈 빠지게 살았어도 딱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왕처럼 떠받들여지고 그런 영화의 단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이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뭔가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제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30절입니다. 마지막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요셉이 다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베냐민을 보고 인사하다가 감정이 복받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형들 때문에 요셉은 지금도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싶지만 밝히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도 회개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형들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고 싶지만 준비되지 못해서 받으면 타락하니까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면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 기대감을 우리가 저버렸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움직이는 그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에 의해서 오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 행위에 대한 죄악,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이 파라클레토스, 피 흘리는 변호사 예수님이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막아서는 그 사랑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여서 내 인생과 모든 것의 두려움으로, 패배감으로, 절망감으로 충만하진 않는가? 오늘 이 피 흘리신 변호사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보혈이 정말 우리 삶에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처럼 상처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열등감과 교만함이 있고 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흠없고 점없도록 예비하신,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올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늘 느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결하지 못한 상태 회개하게 하시고 내 행위에 대한 죄악들 회개하게 하시고 내 상처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에서 포기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포기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몰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사용하는 영적 질서의 그 함정, 이 두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확증받아서 하나님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